오늘 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러 배로 받으라, 여러 배로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받기로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정말로 배가 고팠던 적이 있습니까? 우연이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든 배고픈 적이 아마 요즘 시대는 찾아보기 힘든데 우리 시절에만 해도 배고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눈이 팽 돌아갈 정도로 못 먹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시절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러한 배고픈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먹기 싫어서 안 먹어서 배고픔은 모를까, 먹을 게 없어서 정말로 배고픈 그런 시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나라가 축복받은 나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빈곤 혹은 가난하면 떠오를 수 있는 게 절대 빈곤과 상대 빈곤입니다. 과거에는 절대 빈곤이었습니다. 6.25 동란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많은 고아가 생기고 미망인이 생기면서 끼니 해결이 정말로 어려운 그런 시기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엄청난 경제 성장과 부흥을 꾀해서 대한민국인이라고 하면 어디 나갔을 때에 여권 파워가 세계 3위니 2위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 그러면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문화 강국이요, 여러 가지 이 나라가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표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상대 빈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가진 것이지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궁핍을 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지제도도 상당히 잘 돼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혹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 복지를 잘 알고 있으면 그렇게 굶어 죽을 지경은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상대 빈곤자가 되든 절대 빈곤자가 되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이러한 빈곤에서 영육간에 벗어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풍성은 영적인 것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것도 해당되어지고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균형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고장나고 뭔가가 삐걱거리고 뭔가가 빈곤이고 절대 빈곤으로 빠져든다라고 하면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풍성한 삶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은 생애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풍성이라는 것도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객관화시키면 우리가 발가벗은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입고 먹고 마시는, 더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요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으면 그것은 절대 빈곤이겠지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영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음도 풍성하고 우리의 삶도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뜻밖에도 약간 상대적으로 빈곤한 사람은 오히려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많은 부를 축적한 부자들은 오히려 풍성한 삶을 제한받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언밸런스한 일입니까? 얼마나 이 참 역설적인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자란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자신만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항상 풍성할 수 없습니다. 삶은 나눌 때, 섬길 때, 베풀 때, 누군가를 돌볼 때,
누군가를 기꺼이 희생하면서 대접할 때에 풍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움켜쥐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발동하고 이기심이 작동하면은 결코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놨어도 그 사람은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재산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재산이 손실될까 봐 슬퍼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나눠주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 자기 건데 이것이 당장 지금 손실이 나고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근심하며 갔더라 그랬는데 우리말로 하면 슬퍼하였다. 재산 사라지는 것을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돈 쓰는 게 얼마나 인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풍성한 삶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이 결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조금 부족한 듯해도, 상대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듯해도 베풀고 나누고 누군가를 대접하는 사람은 항상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결과적으로도 여러 배 더 받을 수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배를 받는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더라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이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부자는 재산을 의지하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는 동떨어진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쓸 때마다 아까워가지고 전전긍긍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만 먹다 보니까 감사도 없습니다. 어쩌다가 맛있는 것도 먹다가 평범한 음식도 먹다가 이래야 되는데 계속 좋은 것만 먹으니까 며칠만 먹으면 이제 입에서 신내가 납니다. 질려버립니다. 그러니 그 음식의 소중함을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것조차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것을 어쩌다가 먹어야 그게 소중하고 감사도 있고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도 있을 텐데 매일 넘쳐나니까, 산의 진미가 넘쳐나니까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삶이 어찌 행복한 삶이요 풍성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옷도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형편이 풀려서 좋은 옷을 사입거나 명품 옷을 걸칠 수 있겠지만은 차고 넘치는 명품 옷을 쌓아놓고 산다 그러면 그 옷의 그 소중함을 알겠습니까? 새 옷을 입는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퀄리티 높은 옷이나 집이나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런 어떤 자신에게 그 감동을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자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역설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옳고 그른 것은 아닙니다. 재물이 많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성립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냥 청지기가 아니라 충성된 청지기요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내게 어떤 재능을 주셨고 내게 어떤 인간관계를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시간을 주신 겁니다. 삶의 기회는 사람마다 각자 차이가 있습니다. 70년 주신 분도 있고 100년 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관리할 책임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청지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임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오만이요 교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임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생색을 내려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색을 내거나, 내가 뭔가 선행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서 내가 하나의 그 수단으로 도구로 한 것인데 생색 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청지기의 삶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청지기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여기고 생색을 낸다든지 자기 것 마냥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까워서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충성된 하나님의 청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종이라고 합니다. 로마서에서도 보면 너희는 거룩한 산제물의 영적 예배자가 되라. 산제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 내게 가진 모든 재능이나 물질이나 시간이나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제물이라는 겁니다. 청직이라는 표현을 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산제물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별개로 구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부자가 되는 것은 잘못된 경제활동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부자가 되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재물을 주시고 싹 갖게 하셔서 관리의 범위를 넓혀 주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내가 부자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이미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부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자들은 크리스찬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이 사회에 기부도 하고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다수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물질의 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자 하면은 축척하게 되고 그리고 불의하고 불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도달하려고 시도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열심을 다하는 그 자체는 옳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덜 벌어도 정의와 공의를 훼손해 가면서까지도 그 부를 쟁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벌어야 됩니다. 성실하게 열심을 다해서 땀으로 벌어야 됩니다. 오늘날은 너무도 많은 이들이 손 안 대고 코 풀듯이 사기를 치고 부당하게 돈을 벌려고 그래요. 온통 사람들이 일확천금에 현혹되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코인과 다단계 이런 것들도 보면 건강한 그러한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은 대다수가 다 사기성이 농후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삶을 사람들이 펼칩니까? 바로 부자 되려고. 부자 돼서 남들 앞에 과시하려고 하는 허세를 부리려고 하는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비신자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신자가 그렇다라고 하면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법과 편법을 통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사기와 거짓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해서 그것을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데 그런 이득을 취한다고 한들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망가뜨리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남의 눈에 눈물을 냈기 때문에 자기 눈에 나중에 피눈물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경제활동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재물에 대한 철저하게 청지기적인 입장과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재물은 오히려 재앙이 되고 풍성한 삶을 제약합니다.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부자가 되면은 운동도 안 하고 자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소홀할 가능성이 그 상대 빈곤의 사람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빈곤한 사람, 약간 배고픈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자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지 않아도 되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물론 부자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해칠 수가 있고, 또 잘해봐야 인간관계도 본전입니다. 왜요? 부자가 아무리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챙겨도 주변 사람들의 기대치는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불평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관리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풍족한 사람이 주변에서 산다고 나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어떤 기대치를 갖지 말기 바랍니다. 아무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뭔가가 제공되어지면 감사할 뿐인데, 기대치가 있는데 기대치에 못 미치면 그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기대치를 충족했다고 해서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여서 뭔가를 채워주면 채워주시겠거니와, 그 사람은 나에게 꼭 이렇게 내가 의도한 대로 움직여져야 되고 내 필요를 채워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계산이 깔려 있거나, 그러한 예상을 하거나, 그러한 어떠한 그 도구가 되어지는, 혹은 그렇게 내 의도대로 움직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계획이나 목표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당연한 것인데 하지 않을 때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어떤 기대치가 없어야 됩니다.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한 기대치 때문에 서로 실망하고 원망과 시비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과 재물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긴 권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지 재물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기서 더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육적인 필요들입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게 더해지는데 누구에게 더해지느냐? 그것 자체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더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구하는 자들에게 더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거꾸로 구합니다. 자꾸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쓸 거, 재물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은 부정청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재물을 구한다고 주지 않습니다.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기고자 기도하고 순종하고자 기도하면은 결과적으로 육적인 필요들도 더해지는 겁니다. 거꾸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찌됐든지 이 부자는 예수님의 그 권면의 말씀을 듣고는 몹시 슬퍼했습니다. 조금 슬퍼한 것이 아니라 몹시 슬퍼했습니다. 그만큼 재물에 대한 애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심이라는 수로는 애정의 수로입니다. 아무나 무엇에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언제 근심해요?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불행이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근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자에게 있어서는 재물이 인격화되어서 근심의 대상인 겁니다. 나눠주라 그러니까. 누군가 가족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서 길에 막 퍼질러 자고 아무데나 쓰러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인이 지나가면 그냥 값싼 동정을 날리지만 가족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근심하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큰일 나겠네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이 부자는 돈과 사랑의 관계를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을 관계에 맺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돈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돈에 따라서 희노애락이 결정되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희희낙락하고 없으면 슬퍼하고. 왜냐? 돈과 사랑의 관계니까. 돈은 수단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부자의 역할은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신 대상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로채가지고 축적해가지고 자신의 것이냐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니까 슬퍼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여러 갑절로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물질이 자꾸 쌓입니까? 쌓이면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직접적인 청지기로 쓰든지 간접적인 청지기가 되든지 선교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성령 인도함을 따라서 그러면 여러 배로 자꾸 받는 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경제활동하는 사람은 점점점 재산의 규모가 경제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커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쪼그라들면은 이것은 경제에 관한 돈에 관한 잘못된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 거다, 내가 벌은 거다, 내가 땀 흘린 거다 라고 하는 극히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해서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복음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청지기가 되어지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겁니다. 나중에 받는 게 아니라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개인의 차이가 있겠죠. 여러 달 있다가 받을 수 있고 여러 해 있다가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이가 순종을 했더라면 아마 부자에다가 더 큰 부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슬퍼해서 예수님 떠나갔습니다. 여러 배 더 크게 불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소멸되어지고 가지고 있던 것들이 그냥 사라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더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놀랍습니다. 네 식물을 물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다시 여러 배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그겁니다. 주는 것, 베푸는 것, 섬기는 것, 나누는 것,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됩니다.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풀타임의 그 복음사역자들 빼놓고는 다 한두 가지씩의 은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있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거지. 경제활동하는 사람 경제활동에 은사가 있으면 그 경제활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또 이러저러한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 나라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외시키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경제활동하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결혼하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공부하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인간관계를 하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수고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기 위해서 하루를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누리다가 주일날 되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고 잘 가고 있는 길이라고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는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관리자다. 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개념이 정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굉장히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질을 쓸 때 내 것을 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지금 집행하고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항상 근심이 함께 따라갑니다. 많아도 근심, 적어도 근심. 그래서 구원이란
죄사함의 은혜만이 아니라 이렇게 근심으로부터, 잘못된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초월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어지고 존중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돈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못 가지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디모데서신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만 가지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사랑하느냐 청직이냐, 이 차이 때문에 엄청난 하늘과 땅의 그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돈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입장을 정리를 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생애는 얼마 안 가서 풍성에 풍성이 더해지고 주님이 약속하신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